오늘은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교회 생활했던 생각이 납니다. 고난주간에는 오락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성찬식과 철야 기도회를 열었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 때는 우리 여자 성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흰색 한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상가에 가면 흰색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듯이 그렇게 다 흰 옷을 입고 와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성찬식을 가질 때는 참 우는 분들이 종종 있었고, 저는 어릴 때죠. 그 눈물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나도 울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생각,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참 요사이 볼 수 없는 어떤 경건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추구한 경건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궁금해요. 왜 오락을 금지했는지, 왜 TV를 못 보게 했는지, 왜 울었는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도 궁금합니다. 참 그 경건의 모습이 컸는데, 강력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삶이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우리 현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고난주간과 부활을 좀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고난주간이 어땠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전에 몇몇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따로 예수님 붙잡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심하게 책망했다는 성경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는요, 늑대와 양이 함께 눕고 산에는 포도송이들이 가득 차다고, 바다에는 물이 넘침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칠 것이다. 그런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기대가 만땅이죠. 특별히 당신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야,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때였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그 자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보면 더더욱 기대가 컸겠죠. 누가복음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이런 거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불쾌했는데 하루는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의 세족식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자신들의 왕으로 와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 앞부분 보면 이게 사실 베드로가 한 행동이지만 말이지만 그게 당시 제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저 발꼬락내가 좀 심해서 제 발 못 씻깁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신 절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을 드러냈습니다. 낮아짐,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점점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던 산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지금 힘들다. 나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졸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밤새 기도하시지? 여러분, 궁금하기라도 했으면 함께 기도했을 텐데, 노관심. 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저항하죠. 이거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들로는 그런 메시아 되는 것을 거부하는 듯한 저항처럼 보입니다. 칼을 들고 예수를 막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 그런 메시아 되지 마십시오 하는 저항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모두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십자에 못 박혀 죽자 그를 따랐던 사람들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두렵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도 잡혀 죽을 것이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에 대한 좌절감,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돌리도 내 인생 헛다리 짚었구나. 내가 처음부터 목수 저 양반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됐는데, 메시아 아니구나. 주소를 잘못 찾았구나. 그래서 다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난 주간은 혼란과 실망과 저항의 시간이었습니다. 경건함이란 도무지 찾을 수 없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첫 번째 고난 주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일하심과 너무나 달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활절을 어땠는지 볼까요? 첫 번째 부활절은 고난 주간은 이해합시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시체에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그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큰 돌로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야단법석dob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면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의 시체가 있었다면 감사했겠죠. 휴, 아직도 시체가 있구나.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실망합니다. 슬퍼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곁에 섰다는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첫 번째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죠. 얼른 제자들한테 뛰어갑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터무니없는 말, 우스갯소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했던 그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부활절의 광경입니다. 지금 예수 부활하셨다. 찬양대, 수백 명씩 찬양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암울한 부활절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누구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아니, 살아있어서 뭔가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뭔가 신통찮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 밖에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도 아니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인간이 기대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기독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구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내 종을 세울 것이다. 그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생뚱맞게 내 종을 보낼 것이다. 그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는 생뚱맞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무나 절망적인 죽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풀 것인지를 그림책처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사실에도 포함되지만 멀리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종,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아주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너희의 기대는 내 기대와 달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힘과 권세를 가진 왕권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 제가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도와달라고 시컨 바라고 있는데 또 기도하고 늘 묵상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잠시 지나갈 것이라서 그렇게 집착하는지, 어쩌면 물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는 거, 이야, 가관입니다. 가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에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얼마나 탐욕적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탐욕적인지 몰라요.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시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그래서 기뻐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 우리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예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연결성이 없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을 위함이었다, 영적인 구원을 위함이었다,
거기만 연관을 시키지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 부활절은 여러분 왜 의미가 있고 기뻐하고 축하할 날입니까? 아마 그 진정한 부활절이 무엇일까, 성탄절이 무엇일까를 잘 이해한다면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강력해질 거예요. 우리는 큰 힘과 많은 재물, 우리의 지극한 정성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저주를 없이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정성을 들이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고난으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를 이뤘다는 걸 생각하면요, 여전히 우리가 수준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구나, 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고난주간이고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원인이 없이도 주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바라지도 않았던, 실망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애씀과 지혜와 능력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게 넘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약함이 드러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좀 교훈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과거도 그랬지만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혹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도 없고 탐욕적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것이 요지경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납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부정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기대할 수 없죠. 염려, 두려움, 좌절.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죽음과 저주와 혼돈이 끝이 아니란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그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다 끝이구나. 저 양반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망했구나. 주소 잘못 찾았구나 한 때에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그 일을 한 날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었다면 우리 요즘과 같은 이 참 답답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미꽃을 피워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가져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듯이 죽음이 지배하는 곳까지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십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십니다. 약함을 능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설교로 듣고 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또 우리는 현실을 살면 어떻게 삽니까? 염려하죠. 두려워하죠. 낙심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좀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 은혜다. 은혜 이야기하면서도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도 다르다고 내가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일하심, 열심, 은혜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더 셉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 첫 번째 부활절의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것임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겪는 고난과 실패와 약점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임을 알고 도리어 한번 기뻐해보고 기대해보고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힘듭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큰 격려를 얻었습니다마는 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역, 또 60 중반에 다른 사역과 다른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터널 안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거죠.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캄캄해. 뭘 할 수 있지?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이 말씀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안에 담긴 제자들의 어떤 모습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할 때, 이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구나.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한번 기대해보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유를 창조하실까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 넘어서 넘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주간, 교회로 보는 고난주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새벽기도, 무슨 금식 다 좋습니다. 다 경건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암울한 현실을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상태에서 오히려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난주간, 그런 부활주의를 우리 맞이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다시 사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니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대와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와 일하심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오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를 보이신 그 나라의 영광이 현대를 살아내는 저희들에게 임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